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 있는 11월 달 한 달을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있는데 역시 감사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감사는 흘러 넘쳐야 진짜다. 감사는 흘러 넘쳐야 진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감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 1절에 시작하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교회이죠? 책망받은 교회인데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책망하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제일 싫어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게 미지근하냐, 차지도 덥지도 않냐, 그게 사실 성도로서는 가장 심한 욕이죠. 가장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 스스로는 오늘 읽지도 않았지만 그 뒤에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평가에, 주님의 책망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 주님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굉장히 이럴 때 정말 기분 나쁘셔야 되는데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교회, 주님의 책망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무덤덤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인 배경,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할 때 나누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소아시아, 다시 말해 터키를 여러 지역에서 관통하는 교차점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고, 거기는 이제 돈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때문에 많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윤택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일상생활로부터 오는 윤택함,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만함이 극을 찔렀다는 것이죠. 하늘을 찔렀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만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세속적인 교회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 이유는 현실적 풍요와 부요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은 이겼는데 풍요를 못 이겼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오실 때 가난을 이기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풍요를 이기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과제를 얹게 돼요.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풍요로울 때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풍요로울 때예요. 배부를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만나보니까 가난해서 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타락하고 주님 앞에 이 책망에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유하신 분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 때예요.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좋은 신앙은요, 이 풍요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가난도 이겨야 되겠지만 이런 풍요를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앙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않습니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이겼는데 풍요를 이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풍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풍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국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배웠는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은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부와 명예와 다 갖고 있었는데 그가 이 풍요 때문에 다 가진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는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한결같이 넘어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난도 이기십시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풍요를 이기는 법도 같이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풍요가 가난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의 그 풍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만했고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이웃 지역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아마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애를 쓰고 있냐면 4절 보니까 아마 사단이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잘 서지 못하고 이 속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사단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변 많은 상황들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아마 이랬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또 악한 영들, 거짓 정보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그들에게 눈을 가리고 속이게 만들어서 공갈을 쳐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 교인들이 그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안에 온전한 신앙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자만하게 만들고 차지도 덥지도 않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올해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다 잃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이 와중에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뭐 외국 나라는 지금 하루에 몇만 명인데 우리 한국에 축복하셨잖아요. 뭐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 속에서 복 받은 나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는 정말 많은 거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걸려서 어디 뭐 음압병실 이런데 이렇게 비닐백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어떻게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을까? 참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속였길래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차지도 덮지도 않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버렸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세우지도 않고 직접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고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마도 거짓 영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아마 속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단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지금 당장에 필요하고 당장에 편한 것들을 위해 살라고 속삭이며 속였던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을 미뤄볼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죠? 진짜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떨 때도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에도 그때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아니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죠. 네.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기분이나 감정 이런 데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 말 들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이런 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거 당장 중요해요? 그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죽어서 얘기지. 지금 사도 바울이 옆에 없으니까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데 지금 당장 너희가 할 걸 하라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며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중요하죠.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는요 이렇게 와요. 여러분 부활이 필요 없다 이러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천국이 없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딱. 그렇게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있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절대 지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그 싸움이에요. 지금 당장에 필요 없다고 하시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밀리다 보면 결국 안 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 그들을 어떻게 속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이 심령으로는 항상 같이 있음을 믿고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대로 질서 있게 행함으로, 여러분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속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준 전례대로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편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에바브라에게 배운 대로 그 전례대로 하시면 돼요.
규례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에는 다소 힘들고 버겁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그때그때 편한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가르침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많은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로 성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최고의 방법은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뛰어넘고 이게 불편하다고 편한 대로 하시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속임수는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이 감사에 대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는 말에 이렇게 딱 꽂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감사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기존의 감사와 조금 다른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단에 속고 있는 감사가 뭐냐면 그냥 감사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감사는요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감사는 좀 그렇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넘치지 않는 감사는 비록 감사를 할지라도 이 사단의 속이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어려운 감사예요. 그냥 감사죠. 이로 인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감사할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렇다면 넘치는 감사가 뭘까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냥 감사는 또 뭐예요? 그러면 뭘까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감사의 마음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전부 내가 한 거라고. 전적으로 나의 공로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교회 뭘 해줬는데 나한테. 기도해 준다고요? 그런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내가 애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조차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조금만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시각이 있다면 그런 눈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있죠. 정상적인 분이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냥 감사해요. 마음으로 하는 감사. 그런데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좀 다릅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마음이 내 몸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구별이 되죠. 넘치는 감사란 표현된 감사이고 고백된 감사이고 행동으로 드러난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거기에 좋은 감사의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늘 멀찌감치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딱 보인 거예요. 예수님!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예수님이 뭐 하다가 딱 보신 거예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살려주세요. 뭐 입이 다 뭉개져가지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집단으로 떼거지로 웃긴 거죠. 막 다 일그러져가지고 손도 막 붕대로 다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다 나았다고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야 가란다 가자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이상해. 붕대 풀어보니까 손이 쫙 나 있는 거예요. 다 풀어보니까 다 새살이 막 돋은 거예요. 아싸!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 같아요. 충만했을 것 같아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돼서 쓸쓸히 인생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치유받았는데 그것도 공짜로.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마음으로만 감사한 거예요. 표현이 없었어요. 드러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감사라고 합니다. 받은 게 너무 클 때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에 그냥 감사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이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주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참 쉬워요. 감사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칭찬하시고 거기에 구원을 선포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참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마음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표현된 거예요. 드러나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있지 않고요. 이게 흘러서 넘친 거예요. 흘러서 넘쳤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어떤 너희 머릿속에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결정적인 거 감사가 흘러 넘쳐서 표현되고 선포되고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아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성경 곳곳에는요 마음만으로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의에 받기는 못 이르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 이르려면 표현되고 고백되게 되면 행동으로 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는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자주 속아 넘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속여요?
마음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누가 안 믿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신방 가보면 전에 있는 교회는 신방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거기는 그 신방 가보면 꼭 부인은 교회 다니시는데 남자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집안에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대부분 이 아내분들이 더 힘 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가 오는데 나가면 죽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있어 앉아 있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교회 좀 오십시오. 그러면 아유 저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네. 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가요? 사랑은 마음이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사랑한다는 사실, 그런 분은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될 때 의미를 확정짓게 돼요. 사랑은 밖으로 표현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낯간지럽지만 얼굴 쳐다보면서 I love you 하셔야 돼요. 오글거려. 난 그걸 못하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뽀뽀도 하셔야 돼요. 때로는 좋은 반지를 끼워주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아닌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하냐? 탁 보면 아는 거지. 그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렇게 말씀.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나이신데 한 번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신 적 없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커보니까 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말이 진짜 하기 힘든 말인 건 사실이에요. 저도 경상도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죽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뭘 알아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안다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 임종 때 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셨나 나를? 평생 아버지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만이면 되지.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표현되어야 되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서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시인이 시상만 있어요. 화가인데 화상만 떠올라요. 근데 원고지 앞에만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상이 막 떠오르는데 화폭에 앉으면 더더더 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이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표현돼야 되잖아요. 마음만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거를 무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늘 마음만 있어요. 나는 시상이 너무 떠오르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마음만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하시라. 그냥 바쁜데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안 믿는 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몰라? 그럴 때 전능 쓰시면 안 돼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땅,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전체로 보면 먼지만도 못한 그런 티끌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여러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그 위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베스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쓰다 남은 거, 찌꺼러기 같은 거 그런 거 주신 분이 아니에요. 목숨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마음은 알아요. 마음만 봤죠 뭐.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베스트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심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헌신, 몸신자를 써요.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헌신이 갖고 있는 의미, 내 몸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린다는 의미는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하나가 시간이고 하나가 물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헌심하지 않고 헌신한다는 뜻은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겠다는 감사의 표현이 여기 있는 것들이 밖으로 넘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표현될 때 여러분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이 표현된 날은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처럼 최고의 것으로 드러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로는요, 사단의 속이려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방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하지 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넘치는 감사는 좀 아니지 않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넘치게 감사해? 그냥 하는데, 하지 말고 하는데.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fulfill이 아닙니다. fill, 이것도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랑 다르게 쓰이고 있는 단어, 영어 단어가 overflow인데, overflow도 충만인데 이건 특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차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칠 때 반드시 갖고 있는 게 영향력이에요. 그 감사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도 여기까지만 딱 차 있어요. 나만 은혜가 누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 넘치질 않아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넘쳐 흐를 때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말씀도 여기까지만 딱 차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 에스겔 47장처럼 많은 사람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성전이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사단의 속임수에 대처하며 굳건히 뿌리 박으며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여금 진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처음부터 넘치는 감사를 실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다른 외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뜻입니까? 맥주,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거둘 때 하는 감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면 그 겨우 내내 먹다가 이게 언제 똑 떨어져요? 봄철에. 봄이 시작될 때, 뭐 춘궁기 그런 뜻이 있는데 딱 떨어지니까 그때는 아직도 들판에 서리가 이렇게 내리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뭐 꽃감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물론 겨우내 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긴 한데 나무 뭐 풀 뜯어 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전설에 따라 삼천리. 저는 잘 몰라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만큼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장로님 경험해 보셨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보릿고개 때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이 굶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 밥 달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자식들, 밥 달라는 자식의 눈을 본 적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먹을 게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던 적이 없을 만큼 절실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이 보리를 딱 거두게 된 거예요. 이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내 자식의 입에 넣어줘야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감사를 우리는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여기만 차 있는 게 아니라 막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고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 그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그 풍부한데 정말 많이 가졌는데 그들의 감사를 보니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마음만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넘치는 감사는 그러므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히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7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는요,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제 또 겨울철 유행이 다가와서 격상되고 있고 지금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우리를 흔들거나 요동케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조심하고 우리가 잘 방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흘러 넘치는 감사가 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